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하시는 주여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의 힘을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올라 아카데미 소감문 웨이브 팀 1셀 1학년 박시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할렐루야. 올라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제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제 자신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처음에 올라를 참석할 때는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라에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제 의지를 들여 올라를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 시간과 시간 강의를 통해서 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강의 시간에 간사님께서 문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나는 이제까지 시간을 어디에 쏟았으며 잘 활용하고 있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1초라는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듯이 그 귀한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제까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오직 저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지 저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 말씀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이익, 성공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은 나의 빈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제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강의와
특강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직업 하나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너의 꿈은 무엇이냐, 비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저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만 생각해왔지 정작 왜 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가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하고 싶은지 글로 적게 될 때 좀 더 제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올라 강의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던 도중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찾지 않고 살아왔음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길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틀어주신 찬양 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한다면 뭐든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제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라 아카데미 시간 동안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서 제한적인 것도 있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했습니다. 올라 기간 동안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라 아카데미를 통하여 제 자신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저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위해 성실히 살고 저의 비전과 사명을 더 자세히 찾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네, 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상 저는 쭉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이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나의 능력으로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 또 하나님이 일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작고 작은 나, 그리고 작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건 작건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하고 체험하는 멋지고 스펙타클한 앞으로의 인생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닥치고 공부나 하자, 이런 닥공 인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인 이 시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재미있는 환상적인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아마 생겨났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포로 시기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안에는 각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회당들이 생겨났어요. 회당장은 이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주관했는데요, 기도할 사람을 정하고 설교할 사람을 정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자들을 또한 임명했어요. 이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중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꼭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야이로의 소원과 그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가진 소원은 무엇이었냐? 사랑하는 어린 딸이 사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딸이 방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곧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이로는 이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야이로는 만약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첫 번째 소원입니다. 작은 첫 번째. 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였어요. 사랑하는 딸이 조금 많이 아플 때는 자신의 지위와 물질을 사용해서 이 딸을 치유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냥 처음 아팠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고쳐보려고 했고,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래도 내 힘으로, 어떤 나의 지위와 물질을 통해서 그 딸을 고쳐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딸의 병이 호전되지 않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힘이 빠지기 전,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나를 의지하는 때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의지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예배는 출첵하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만 가득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인데 예배 말씀을 막 50분, 1시간 전하면 굉장히 힘들죠. 이런 학생들이 근데 언제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생 돼서는 예배 출첵만 하고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모두 다 공부에만 올인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성적이 더 안 나올 때,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질 때, 수행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꼬여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계속 반복돼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야이로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 나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비로소 겸손히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의 시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게 될 때, 자신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이지만, 바로 이렇게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나를 의지하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겸손히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될 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의 능력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내 비전과 내 꿈 내가 잃어버릴 거야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소원을 다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내 힘으로 닭공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꿈을 다시 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일단 닥치고 공부나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한 소원을 갖는 꿈을 꾸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으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나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야이로가 갖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기도,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도,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나요? 꿈은 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그치시고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참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요. 죽어있는 그런 종교를 그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크건 작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왜 이제 신앙생활 그만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스펙타클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학교 가서는 왜 내가 주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한번 놀아볼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하는 거 다 그쳐버릴 거예요, 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시절에 닭공만 하다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꿈 내가 이뤄보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 속에서 크건 작건 간에 만나가지 못하니까 신앙이 허무한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강요받는 거 같은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하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갑지불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렇게 소진하고 끝나는 게 신앙일까요? 아니요. 신앙은 주와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주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능력들을 내 삶 속에서 만나니까요, 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게 돼요. 내 한계가 이만큼이었는데 더 내딛게 돼요. 그러나 내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나 힘들다, 너무 죽을 것 같아, 고생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니까 야이로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안수해 주시면 딸이 나을 거라는 소원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제 됐다. 예수님 움직여 주셨으니 내 딸이 이제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기뻤겠죠. 와,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케이 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실 때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죠. 야이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여 주시자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됐겠죠. 와, 이제는 문제 해결, 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만 남았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바로 낫게 됐나요? 야이로의 소원이 믿음을 갖자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그 이후에 생기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방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졌어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많지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은요, 나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있어야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간절히 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풀어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야이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어떤 것이었냐면, 먼저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어요. 자, 내가 어떤 정말 선한 소원을 가졌어. 나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근데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그래, 오케이, 내가 그거 이루어 줄 거야. 그랬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오케이 하셨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다 잘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초조해지고요,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정말 사랑하는 그 어린 딸, 그 어린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이로에게는 정말 다급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득 메워서 예수님이 빨리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고 움직이셨는데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로 믿음이 있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낙심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좋은 소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왔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고등학교의 생활 시작부터 꼬여가
시험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고 갑자기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리고 관계 문제도 생기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는 등 앞으로 이제는 잘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이로가 만나게 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인 거죠. 우리가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면요, 그때부터의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의 방해가 어떤 방해였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예 지체됐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 아예 예수님이 멈춰버리시는, 그냥 멈춰 계시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댑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띄엄띄엄 읽었죠. 중간에 한 9구절이나 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그 빨리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가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냥 멈추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 한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막 사람들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밀어서 다 예수님 지금 손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했는데도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뭐예요?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꼭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과 대화를 막 한참 하세요. 알아, 너의 믿음이 이걸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을 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의 믿음이, 얘가 계획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을 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대화들이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얘기죠.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 그 고생 많은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 믿음으로 치유받는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 사랑하는 딸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이 가다 멈춰버리셨어요. 상당 기간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야이로는 점점 애가 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야이로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을 만날수록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멈춰서 교제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상황 끝이에요. 상황 종료. 이제 가지고 있던 소원 끝이에요. 그냥 안 된 거예요. 다 끝.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면 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신라 같은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이제는 끝났어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께 더 패기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야이로에게.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은 내 안의 소원, 하나님이 갖게 하신 그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야, 네가 무슨, 그건 안 돼. 지금 해도 늦었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악한 영의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나의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걸 수가 있어요.
이때가 되면요, 갖게 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예 단념해 버립니다. 꿈을 꾸지 않아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고, 예수님의 계획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자 야이로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딸이 낳을 거라는 그 선한 소원들, 그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나의 믿음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너 이 정도 따라와, 이 정도 믿음 가져만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정말 자상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처음 가진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셨습니다. 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었죠. 그 처음 가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세요? 말씀으로 도우세요. 이 예배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도우실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야이로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야이로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가졌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가 가난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며 움직이실 때 갖게 된 그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이루실 거란 믿음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닭공만 하고 아무런 꿈과 소원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요, 상황 가운데 체험하고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만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교만이 싹트고 내 의가만 쌓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 주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이 됐고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올해 주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또 고1이 되면서, 선배들은 고2가 되면서, 고3이 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소원, 약속,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선배들은 그동안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 내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또한 앞으로 있게 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을 지키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다시 믿음을 갖게 되자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살려버리십니다. 소녀야,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즘 시대에 교회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 사역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는 청소년 중고등부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날까?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시대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 시대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고 내 친구들이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더 해라. 뭔가 더 해라.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깨달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안 되고 뭐가 막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요. 믿는 사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이 다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삶에 도전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만 뒤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척하고 돌파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 뒤에서 보고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비전을 주셔도 사람들은 너는 안 될 거야, 지금에서야 뭘 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보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꿈도 꾸지 않고 비전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쭈구리처럼 그렇게 앉아서 고등학교 생활이 그냥 빨리 흘러가고 대학교만 가버리자,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주는 메시지이지 하나님도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꿈을 이루리라.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리라.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까요?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번은 믿음으로 환경의 방해를 이겨내세요. 한 번은.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한 번만 주께서 주셨던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한 번만 이겨내시기 바래요. 주를 위해 도전했던 그 첫 마음,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면,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이 내 문제에 더디 오시게 될지라도, 한 여인으로 예수님이 멈춰버린 듯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한 사람들이 이제는 너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할 때도 첫 말씀을 믿으시고 방해를 이겨내세요. 주를 위해서 선한 소원을 가졌던 그것들 기억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방해를 이기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실제 체험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많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많은 진짜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참 신앙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가질 것,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아이가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그러한 우리 큰 믿음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왕 갖는 믿음, 큰 믿음을 구체적으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며, 올해 고등부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올해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래요.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 고등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 그 믿음을 1년 동안 잃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들을 때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래요. 이 믿음을 지키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내가 어떤 과거에 주를 위하여서 어떤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결단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을 자꾸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선한 소원과 그 결단과 그 믿음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다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좀 선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를 의지하면서 좀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좀 나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좀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이 똑같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가졌던 소원은 야망에 근거한 소원이었다면 이제 갖게 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본질이 달라지게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소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쳇바퀴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꿈을 꾸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꿈을 꾸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에 묻혀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소원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놀라운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큰 결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소원들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소원과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소원들,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졌던 그 선한 꿈들 다시금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는 세대, 주를 기대하는 세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꿈을 꿀지어다, 선한 소원과 선한 결단들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일 듯이 그 안에 소원과 하나님 꿈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모든 욕심들은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욕심들을 불살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졌던 그 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그 꿈을 다시 회복시키심에 감사합니다. 그 선한 소원을 회복시키심에 감사합니다.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이 짓밟아 놓은 하나님 그 꿈들이 부러질지어다. 환경 가운데 눌려있던 꿈들이 부러질지어다. 꿈들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들을 가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 갖게 하소서. 이 시간에 속이는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꿈들이 아직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셔서 더 회복시키소서. 더 회복시키소서. 더 회복시키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영으로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래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믿음을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구나.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었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주님 움직이십니다. 주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읍시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내가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등학교의 생활들, 하나님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였노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가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닭공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속이는 세력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꿈을 꾸며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마음을 열지어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을 이룰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로 태워주시고 굳어버린 마음들을 다시 열어주셔서 다시금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소원함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갈렙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갈렙의 세대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으로 각 사람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이로가 가졌던 그 선한 소원들, 그 한 가지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들, 우리 안에 과거에 품었던 그 소원들, 또한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였던 어떤 믿음들, 그 꿈들,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눌려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고 종교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삶만을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의 꿈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원한 소원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영들아, 실체를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속이는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선한 소원들 다시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을 더 들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안에도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갈렙의 세대를 세우실 것을 믿고요. 주님, 올 한 해는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 믿게 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